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특별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주목하여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을 듣고 그를 주목해서 보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주목한다라는 이 주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서는 아테니조인데, 이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열중하다, 응시하다, 관찰하다.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전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주목했던 것이죠.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를 관찰해 보니까, 응시해 보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일에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나 알아 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이 내가 바로 내 속에서부터 살아 움직여 하나님의 주목받을 만한 믿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어떤 메시지를 들었느냐, 지식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주목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믿음이 살아 움직일 때 바로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종종 그런 얘기를 쉽게 얘기하잖아요. 나 예배 보고 왔어. 구경하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 얼마나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목할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왔는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들은 말씀이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시하고 주목할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안진뱅이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그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응시를, 하나님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었을 때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안진뱅이에서 그는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에서부터 그는 일어나서 거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주목해서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바울이 말한 것을 들었던 것이죠. 그 말씀으로 바로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살릴 거라는,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릴 거라는 그 부분들을 그는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복일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자가 가장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서 그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통로로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 바로 그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었을 때 복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함은 각각 달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자기가 안전뱅이에서 일어날 거라는 생각 해봤을까요? 아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말씀 듣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바로 바울이 주목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상승시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데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내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뭐라 하냐? 이 불법을 행한 자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 예수님하고 내가 음식을 먹었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가르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니까. 난 가르침을 받았다니까. 그는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처갓집 가족 중에서 어르신이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그 집을 셋째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을 때 그 할아버지 집 보면은 그 거실에 큰 액자가 하나 딱 걸려 있어요. 그 대통령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사진을 아주 크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딱 걸어 놓은 거예요. 왜? 노인의 회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거를. 나 대통령하고 악수한 사람이요. 그거 가지고서 내가 경찰서 간다고 경찰서에서 알아줘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사람들 앞에 나 악수한 사람이야. 대통령하고 난 밥 먹은 사람이야. 우린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나 아무리 유명한 사람 어디서 만났어. 며칠 전인가 우리 집사람이 뭐를 보다 말고 그래. 여보 우리 그때 영동고속도로 거기 가다가 만난 게 누구 그때 그 연예인 이름이 누구지?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그래 그 사람 만났어. 나는 그 사람하고 일면식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마침 그 휴게소에서 이렇게 지나친 거예요. 그 연예인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 나 거기서 봤다고. 그 사람이 날 봤어요. 내가 봤다는 거지. 우리가 종종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예수님하고 내가 밥을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길거리에서 내가 주님의 가르침 받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했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고 이렇게 내가 전도했고 어떻게 했고 수많은 것을 나열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경력을 쫙 나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나온 이 말씀 가운데 루스라에 있는 이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움직이는 것을 바울이 주목해서 보고, 그러고는 그에게 뭐라고 하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가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됐습니다. 나 모태신앙입니다. 나 얼마 됐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말씀의 통로로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던 이 부분들, 주님이 주목해 관심을 갖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보면 반응하는 게 각각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일까요? 똑같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들을까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사역자 우리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설교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했지만 그러나 회중들이, 성도들이 듣는 방향은 각각 다르다. 그런데 우리 전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참 그래도 우리 전사님 설교할 때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전체를 요약하겠습니다. 요약하는 부분이 있어 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전사님 말씀 전하는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체크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느끼는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자기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이 설교는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아, 저런 뜻으로 한 것 같아.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서 자기의 지식을 갖고서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듣고 반응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식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진실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설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또한 받는 회중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내가 다시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내 상황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기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진뱅이 같이 그 말씀 앞에 그가 반응했을 때 그것을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바울이 이렇게 행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의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4장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 이렇게 기록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 그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다른 데 관심을 두지 말아라. 이런 것 저런 거 해석하지 말아라. 이가 일어난 것은 바로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결국 모든 초점을 어디에 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죠. 내가 능력에 행한 게 아니라 나에게 초점 두지 말아라, 나에게 관심 두지 말아라. 나는 다시 통로일 부분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나갑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생각, 내 감정, 또는 내 어떤 관점, 또 요즘같이 여러 가지 많은 우리나라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색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굉장한 오류를 범하는 일이고 책망받을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다른 것으로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고음보다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의 날선 검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능히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사상, 내 생각, 내 관점을 가지고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도 야도 없다 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각의 성향은 다릅니다. 저는 제가 충청도 와서 산 지가 이제 40년이 된 것 같아요. 신학교를 오면서부터 와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번도 강원도 땅을 한 몇 년은 경상북도 대구에서 이제 우리 아버님 군대 생활하면서 살았던 경험은 있지만 어렸을 때죠. 저는 그래서 강원도밖에 몰랐던 저희 자신이 충청도 와서 이렇게 한번 신학대학을 온 게 경험이 돼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40년을 이 충청도에서 살면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데 내가 강원도 사람인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색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방 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교회 안에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앞세우며 나갈 때가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이끌고 나가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색깔 어떤 사상이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이루고 형통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누구의 뜻을 형통하게 합니까?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간 말들이 모든 일을 이루고 있음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 앞에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들었을까? 어떤 때 제가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왜 보냈냐고, 나한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냈냐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도 놀랐어요. 어떤 분은 막 그 말씀을 해주고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낼 때 어떤 때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옥석을 가르듯 내가 이렇게 가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아침에 여기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 어떤 때는 우리 큐티하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도 제가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요. 어떤 그때 주시는 말씀 가지고서 아침 말씀을 보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우리가 가감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살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언급하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여기 말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두드리는 방망이가 아닌가.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좀 작작 두드리시지 왜 또 이렇게 힘든데 또 다시 이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이제 곱게 잡혀가라고 이야기하는 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가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나갔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 동안에 다니엘을 통해서 71회가 차서 다시 돌아오는 그 부분들 일들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을 가지고 내 형편을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그래요 불이라면 방망이라면 나를 쳐서 나를 온전히 태워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시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현 우리 한국 시국을 좀 가만히 살펴봅시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견디고 있습니까? 지나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방망이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모습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이 방망이라면 불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내가 깨어져야 될 부분들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태워져야 될 부분이 철저하게 태워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일 거냐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을 듣고서 성경에도 보면 두 가지의 말씀의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각각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마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할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그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 앞장서는 무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떤 때는 어떻게 설교하시면서 저에게는 분명히 나를 찌르는 말이야, 나를 보고 하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종종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감정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모습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나를 비비추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찔림이 있었다면은, 그 말씀이 나를 불과같이 방망이같이 나에게 다가왔다면은 온전히 우리는 부서질 수 있고 태워질 수 있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루스드라의 안진병이었던 그를 주목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과 같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이 나의 요새임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그분이 주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나가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됨을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찔림이 나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허물을 우리 덮어두고 숨겨주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나를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반응하고 빛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세상에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세상에 썩어질 것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나를 통해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세상에 좋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기분, 내 감정이 안 맞는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반응할 때, 어떤 때는 내 형편을 따라서 반응하게 될 때 결국 그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예배가 위축되고 예배가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달려가고 있을 그때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 하야 찬양팀이 찬양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주님 앞에 영광 들며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진실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고 진실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지체, 우리 성도들이 또 직분자들이 이들을 후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재정의 후원자가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저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절켜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작다 말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이는 바는 통로로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이 놀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이전 조건만 좀 갖춰진다면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나 이것만 좀 풀어진다면 잘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나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디에다 관심을 둬야 될까?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될까요? 썩어질 세상의 칭찬, 세상의 어떤 것들, 물질 필요하죠. 세상에 권력도 필요하지, 안정된 직장도 필요하죠. 이 모든 여건도 우리는 필요하죠. 그것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길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반응할 때 그분은 거기에 주목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서부터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왜? 당신의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형통하고 다 모든 일을 이루고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주님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처음에 주목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테니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열중하다, 응시하다,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열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응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관찰하셔서 세상에 어떤 사랑의 줄을 어떤 것도 이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는 것. 다니엘이 그러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했잖아요. 저는 그들만 위대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체를 통해서 제2, 제3의 다니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관심, 주님의 주목받은 하나님의 인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부터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